10장 8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부터 15절. 같이 합독하시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격하고 에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밤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고 또 아이성도 정복을 한 후에 그 다음 지역이 바로 이 기브온 땅입니다. 자, 기브온을 어떻게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을 어떻게 정복을 했는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몹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했던 이 소식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쪽에서 이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이야기도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도 정복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백전백패 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먼저 가서 항복을 하자 이렇게 서로 간에 의논을 하고 결의를 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몇 사람들을 이 여호수아에게 보내어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서로 이 가장을 해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하고 옷도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또 그들의 양식도 곰팡이가 난
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먼 데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옷도 다 헤어지고 또 이렇게 음식도 곰팡이가 난 그런 사람들이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평화의 조약을 맺고 또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우리가 종이 되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평화의 조약을, 화친 조약을 하게 된 것이죠. 지난 3일 후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브온에서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인 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거나 해치지 아니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사이좋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남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여러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 땅은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요충 지역이었습니다. 기브온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함으로써 이 북쪽과 남쪽이 완전히 절단이 되는, 교통 오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배신했던 기브온을 가만두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 세덱이 그 주위의 왕들에게 연락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5개의 국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기브온을 보복 조치를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치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올라와 기브온을 완전히 본때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5개 연합군들이 기브온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그 연합군들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속히 올라오셔서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호수아 역시 인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이 남쪽에 5개의 나라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에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패할 가능성이 많고 또 인명 피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몹시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통해서 그 위기 가운데의 연합군들을 이기고 대승리를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 남쪽에 있는 그 지역까지 다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로 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미래의 염려와 걱정으로 정말 마치 연합전선처럼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기브온과 그 남쪽의 연합군들을 이긴 그 승리의 비결과 지혜를 배움으로 우리가 완전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브온과 남쪽의 연합군들을 이길 수 있게 되었을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과 전략과 또 어떤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이 어떠느냐, 확신과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그런 생각과 그리고 또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전쟁과 그 일을 접하느냐, 아니면 그 환경만 매몰이 되어서
두렵고 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매몰드느냐? 중요한 것은 오늘 8절에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배려와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그때의 말은 그 남쪽의 연합군들이 기본으로 올라와서 바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 여건 가운데에 바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그 상황에서 그 때에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적절하게 바로 적절한 상황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즉 바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의 두려움과 어두움과 모든 나쁜 생각들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장차 있게 될 일인데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다 넘겨 주었다. 마치 완료된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다 넘겨 주어 버렸다. 완료처럼 이미 다 얻은 것처럼 이미 승리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 남쪽에 있는 연합군들 군인들보다도 어떤 위로와 용기와 도움도 중요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가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다 물러나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를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진정한 그의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통하여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고원에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정말 진정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 가데스 바나에서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별을 해서 이 여리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에 가서 정탐을 다 하고 나서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있는 그대로를 모세에게 보고를 해요. 가나안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포도송이가 어깨에 메었는데 주렁주렁하고 젖과 꿀이 흐르고 풍성한 땅이고 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다 보고하면서 한 가지로 이렇게 또 다른 해석을 하게 되죠. 가보니까 그 백성들은 아낙 자손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마치 메뚜기와 같이 볼 것이고, 또 우리는 그 땅을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바로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그런 땅이 오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위로와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드느냐,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지금이라도 모든 짐을 싸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밤새도록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울며 슬퍼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 일을 하는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이 험악한 땅이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도 있어서 아주 장대하고 교갈이 장대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얘기했지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백성들에게 낙심과 절망을 주고 믿음 없는 보고를 한 그들에게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믿지 못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실하게 믿고 보고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 적군을 향해서 전쟁을 치르는 그 전장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용기와 믿음의 근원이 되고 또 능력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분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이 믿음이 밤새도록 그 기분으로 올라갈 수 있는 큰 하나의 신과 하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갈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까지 올라가는 데는 약 한 30km 정도가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30km를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밤새도록 가는 그 거리에. 자, 안성에서 30km 정도면 어디 정도 되나요? 평택은 한 12km. 그 다음에 안성에서 수원이나 천안 정도 거리가 한 30km, 3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천안까지 걸어가 보셨나요? 수원까지 걸어가 보셨나요? 아마 밤새도록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많은 그 군사들과 함께 행진을 하면서 그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낮에 가도 힘든 그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올라가니 얼마나 힘들고 또 위험하고 또 어려운 그런 그 코스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큰 힘이 되고 힘한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어려움을 극복을 하면서 밤새도록 그 길가에서부터 기분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바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대단한 마음이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전쟁에 임하여 그 남부 연합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분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밤중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다 우리 손에 붙여주신 것을 믿고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희망 삼고 능력 삼고 소망 삼고 밤새도록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대단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그 전쟁에 임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얘기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맡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다 하지 못할지라도 또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지라도 실수가 있을지라도 내 나름대로 주어진 재능과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말씀 하나 붙잡고 그 어두운 데를 정말로 따라가고 올라가고 있는 이 여호수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희망 삼고 그리고 새벽에 그 기브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새벽에 그 기브온에 도착을 하니 기브온 그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하여 정말 다 여정을 풀고 또 해이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계속 그들이 해이한 상태에서 갑자기 거기에 도착을 하니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물러나게 되는 바로 그 남부 지역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러나고 도망치고 패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패하게 하셨다 이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후퇴하게 되었다, 도망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재능과 주어진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보시고 백성들의 그 소리까지 들으시면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싸우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11절. 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헤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박 무기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그 지점과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지점, 이게 놀라운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지점이죠. 바로 십자가의 지점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은 다 그 환경을 보시고 이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 온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나름대로 환경을 다해서 자기 주어진 모든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바로 여호수아 백성들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손길과 나의 발길과 나의 모든 봉사하는 손길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로부터 그들을 도와주시는 어떻게 우박을 내리셔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우박하면 좀 낭만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눈처럼 작은 방울처럼 내리는 게 우박이지 않습니까? 우박 맞으면 그냥 시원하고 좋지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내린 우박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의 주먹만한, 거의 쇳덩어리 같은 주먹만한 그 우박들이 내려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옛날에 큰 구슬 같은 거 맞아도 굉장히 아프고 잘못은 죽잖아요. 근데 쇳덩어리 같은 큰 우박이 떨어지면 그냥 맞아서 죽는 사람이 오히려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것은 바로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도움과 역사와 싸움의 그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전쟁에 바로 역사하셨다. 우리가 자주 쓰는 격언 중에서 그런 말이 있죠.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도 돕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바로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나의 맡은 일 최선을 다할 때에 하늘도 돕는다. 즉 하나님도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먼 거리를 원망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늘에서 도우셔서 우박을 내려서 결국에는 바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와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그 싸움의 결과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이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결국에는 승리했겠죠. 그들이 다 비탈길로 도망을 치고 해전병처럼 도망치고 있는
여기까지만 하면 기본만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그들이 다 패전병으로 물러나게 되는. 그걸 결국에는 남부 지역을 어떻게 정복을 했느냐. 그들이 기본을 치러 올라온 그들이 도망을 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 남부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남부 지역까지 가게 되는데 그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전에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고 물리치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딱 시간이 부족해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항상 부족한 게 있죠. 더 나이 먹기 전에 정말 주를 위해 더 봉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이 들다 보니까 이게 밤새워 일하기도 힘들어요. 이제 글쎄 제 경험상으로는 연세 드신 분에게는 죄송합니다만 한 65세 이상 지나니까요 이 열정은 있는데 밤새워 하게 되면 그 다음이 좀 불안합니다. 야 이게 밤새도록 하다가 내일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아예 그냥 좀 쉬엄쉬엄 하는 게 낫겠다. 자오간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더 연세 드시기 전에 그 열정, 정말 밤을 새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시간이 부족하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 거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무르라 가라 너도 아리아론 골짜기에서 그리하길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머물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을 구하는 기도, 태양이 멈추고 바로 달을 멈추게 하는 그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간구와 바램을 아시고 시간을 멈추게 했습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그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을 바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심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더라. 완전히 그 원수를 섬멸하게 되는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16절 이하에 쭉 보면 다섯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게 되죠. 그래서 이 막게다 굴에 숨긴 이 다섯 왕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서 남부 지역으로 가 그들을 다 천멸하게 되는. 자 10장 마지막 절 42절 한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확실하게 이겼다. 단번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응답과 기적을 통해서 단번에 이기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부 지역을 완전히 이기게 되는,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브온과 남부 지역을 승리하게 된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그 힘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태양을 멈추게 하는
선포적인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시간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원수를 다 이기게 하시는 승리와 영광이 있게 된 것처럼 진정한 전무후무한 그 기적의 주인공, 그 승리는 바로 전무후무한 기적을 통해서라기보다도 바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전쟁 같은 삶 가운데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로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위로와 용기를 가지시고 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싸워주시고 또한 우리 기도를 도우셔서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을 돌리며 단번에 이기고 승리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리고 성도 정복하고 아이 성도 패배했지만 또 승리하게 하시고 기브온과 남부 연합 그 백성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응답과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주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